한 가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전도할 때 어른들의 전도하기 쉬울까요? 아이들이 전도하기 쉬울까요? 요즘 다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전도하기 다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전도 나갔는데 중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죄송하대요. 뭐가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전에 봄에 있었던 전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정지사님 계셨는데 그 학생이에요. 와가지고 이번에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보면은 전도할 때도 어른들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상태.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마음의 상태가 딱딱하죠. 굳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 좀 순수하죠. 예전보다 덜 순수하겠지만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순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할까요? 예배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은혜를 갈구하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는 사람과 억지로 막 누구 때문에 끌려오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는 말을 응답할까요? 하지 않겠죠. 그런데 모세가 찾아왔을 때 바로 왕이요, 잔재주를 부립니다. 자기가 좀 장꾀를 부리죠. 모세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충분히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신이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마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바로의 제안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바로의 마음을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널 만나면 이적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 이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면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바로 왕도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아요. 왜 놀라지 않을까요?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놀라지 않아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적은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요. 술사라면 마술하는 사람들, 점성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죠. 그 사람들이요, 아론의 지팡이 뱀이 된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니까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은 바로 왕도 전혀 생각지 못한 당황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리고 술사들의 지팡이들도 뱀이 됐어요. 똑같이.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자, 아론의 지팡이는 한 개고요. 술사들의 지팡이는 여러 개예요. 상대적으로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다 그 뱀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것을 보곤 술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왕은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왕이 놀라면 지는 거잖아요. 태어난 척 하는 겁니다. 태어난 척 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더 강하게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보시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구에 바로 왕은요, 완강했다고요. 마음이 완강해서 보내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안 보내준다는 게 더 강력하게 더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줬지만 바로 왕은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바로 왕이 이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뱀의 이적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알고 있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시죠. 이게 파라오, 즉 바로가 쓰고 있는 왕관이에요. 왕관. 그 시대의 왕관. 자,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뱀이에요. 뱀. 코브라. 코브라. 뱀은요, 바로 왕의 권력, 권위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뱀 이적을 행하셨는지. 바로가 쓰는 왕관이 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을, 하나님의 뱀이 다 삼켜 죽였어요. 먹었어요. 무슨 얘기죠? 아무리 바로 왕의 권위가 강하고 권위가 높다고 해도 하나님이 권위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훨씬 강하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시청자 교육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너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렇게 된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완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는 것을 강력하게 거절하죠. 이렇게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재앙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매 그것이 피로 변하고. 다음날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를 찾아갑니다. 다시 보내달라고 하죠. 하지만 바로는 거절합니다. 이제요, 모세가요 이제 좀 성장했나 봐요. 그게 바로가 거절해도요 이제 더 이상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숙해진 거죠. 첫 번째 재앙, 피 재앙이 바로 앞에서 애굽 사람들을
지역에 임하게 됩니다. 나일강이 물과 애굽에 있는 물이 물이 피로 변하게 돼요. 그러자 변하니까, 그 나일강이 피가 변하니까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고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애굽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모세가 아론이 이렇게 물로 피로 변하게 하자 또 바로가 술사들을 통해서 물을 피로 변하는 똑같이 행하게 돼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다시 한번 무시합니다. 보내지를 거절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술사들이 하는 이적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은요, 진짜 이적이죠.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은 진짜예요, 진짜. 하지만 애굽의 술사들이 베푸는 이적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죠. 여러분, 이런 거 못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물이 피가 되는 이적,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속임이죠. 여러분, 마술하는 거 보셨나요? 마술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손수건에서 뭐가 나옵니까? 비둘기가 싹 나오죠. 이거 진짜 비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와, 진짜 저 사람이 비둘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신기하게 손놀림 했고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를 진짜 비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술사들이 하는 것이 가짜다, 눈속임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22절에 보면 술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25절에 자기들의 요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요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밀하게 숨겨진 의미예요. 그래서 덮다, 가리다, 숨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나일강의 물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지 모르는 물을 자기네들이 바꿔치기 한 거예요, 피로. 숨겼다는 거, 은밀하게 숨기고 가리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속임수예요. 진짜가 아니라 눈속임수라는 겁니다. 여기서 술사들의 이적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이적은요,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아론의 지팡이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피 재앙도요, 7일까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7일 이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에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여기 지나다라는 말이 되어 있죠. 지나다라는 말은요, 차다, 채우다, 다 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7일만 허락하시고 그 기한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원상태로 복귀시켰다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의 술사들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 속임수니까. 만약 얘들이 진짜였다면, 따라하지 않았고 진짜 자기 했다면, 물이 된 피가 다시 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라면, 기적이라면. 그런데 술사들이 그렇게 합니까? 못해요. 왜? 가짜이기 때문에, 속임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로 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이요, 물이 피가 돼서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그리고 생계가 어려워요. 그러면 술사들이 진짜였다면 피가 된 물이 된 피가 물이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능력이라면.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가짜니까. 속임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하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믿었어요. 풍요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신. 그래서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크놈이라고 믿었고요. 나일강의 영을 하피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이유는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 직접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애굽의 왕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모든 물,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는데, 애굽과 애굽 백성들은요, 바로 왕은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바로 왕이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더 완강해집니다. 물이 피가 되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애굽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요 꿈쩍도 안 해요. 더욱 마음이 완강해지고 강팍해져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누가요? 바로가. 애굽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았대요. 애굽 왕 바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들의 백성을 돌보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 완강하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더욱 굳어진 마음이에요. 14절, 22절에 이 완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돌 같아서 굳어진 마음이어서 자신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떻게 어렵고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울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왕,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 고통스러워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계세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르죠.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기 백성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바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속을 다 채우고 자기 이권 다 차면 언제 국민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한 그 말, 세상의 통치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돌같은 마음 가진, 굳어진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랑으로 받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돌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문제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변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어서. 돌같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마음이 돌밭이기 때문에. 돌밭에 말씀을 뿌려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로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씨는. 밭은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돌밭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돌 같다는 거예요. 돌이에요. 돌밭에 씨를 뿌려졌기 때문에 그 씨가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밭이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서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씨를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 마음이 돌밭이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잠깐 기뻐요.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사라지죠. 애굽왕 바로 역시 돌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지만 애굽왕 바로는 돌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완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안에 그런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이라면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돌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 그 좋은 땅,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